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 제목입니다. 거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서 자기가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하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역시 그런 악한 일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몰라서 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보니 그것이 악하고 죄라는 것을 이미 너가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너가 같은 일을 행하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고는 정작 자기 자신도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판단하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알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모르고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이고, 몰라서 죄 지었어도 분명히 죄예요. 몰라서 죄 지어도 죄인 겁니다. 몰라서 독약을 먹어도 먹는 이상 죽는 거지요. 나는 몰라서 독약 먹었다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인데, 특별히 알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크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됐든 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서 내가 판단을 받는다.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 사람의 그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믿음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나는 똑같은 죄 짓고 있지 않은가? 나는 더 큰 죄, 저 사람의 지는 죄는 지금 드러났으니 저 정도이지만 사실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남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때에 그 죄가 드러난 그 사람 각 자신, 자기 자신, 내 죄가 드러났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남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거울로 삼도록, 전감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거울로 삼고 전감으로 삼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의 죄 내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요나 보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요나를 그저 창피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요나가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죄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판단하느냐? 너가 입법자라도 되느냐? 너가 하나님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내가 죄 없어서 멀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자와 또 용납해 주시는 것과 참아 주시는 이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심으로, 그러니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뭐 우리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죄를 꽁꽁 숨겨두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치시고 내 죄를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써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조금 전에도 증거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죄가 드러난 그러한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까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진노가 쌓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 쌓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쌓여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 세상에서 무슨 법을 어기고 죄 지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무슨 공소시효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진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쭉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5절의 말씀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피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랬죠. 예레미야 11장 11절에 하나님의 재앙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날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죄 짓고도 잘 되기를,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살 것이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주일 문제 하나만 봐도 성공할 만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일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주일 지키지 않고 아무리 직장 가서 돈을 벌고 아무리 장사를 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일 어기면서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주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요나도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시스에 갈 때까지 다시스에 가서 뭘 하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때에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어기면서 나아갈 때 실패하는 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패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그러한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그랬으니 예를 들어 주의를 어기면서 나아갈 때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되고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죽게 된 거지만 다시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도 다시 들어갈 때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결코 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겠어요? 그렇다면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 뱉어버렸을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물 깊은 데서 요나를 그냥 뱉어버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요나를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끔 진정으로 회개하게끔 만드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전한 육지에 땅에다가 요나를 뱉어놓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며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징계 가운데 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진노가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소망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가? 그 7절에 보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지만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하지만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다. 인내하는 거지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 이 말씀을 믿는 것, 믿음과 인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선을 행한다. 인내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생. 우리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먼저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도 영생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또 영생이다 하고 또 표현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천국 간다 하는 의미로서의 구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영이 자라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쓰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 하는 뜻에서의 영생인 겁니다. 영생인 거예요. 그때의 영생을 영이 자라난다 하는 영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영이 자라나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 없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 없어요. 구원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 뒤에 10장에 나오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뭐죠? 구원에 이른 그때 구원은 또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 행하는 건데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때 그 구원을 천국 가는 구원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여러 가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때 영생은 무슨 영생이겠어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 행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행할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다가 안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지는 않으면서 그저 마음에 평강하면 좋겠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될 수 없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또 반면에 8절에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불의 말 그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인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불의한 겁니다. 그 밑에 13절에 되지 않습니까?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불의한 자인 겁니다. 불의를 따르는 것. 불의를 행한다.
듣기만 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그러니 귀만 높아지는 거고 자기가 들어서 아는 게 있으니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다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 또 여기 당을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을 짓는다. 당을 지어서 선동하고 또 불의한 일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불의한 일인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또 9절에도 보니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 또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늘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공포 속에 살다가 죽고 나면 또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지옥의 고통이 또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지만 반면에 신자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 구원은 받지요.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우리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다. 세상에서 쫄딱 다 망하는 겁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그랬고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유대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인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헬라인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헬라인보다 더 먼저 안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벌도 먼저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복도 유대인이 먼저 받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벌도 복도 먼저 받는다 하는 겁니다. 먼저 받는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는 죄가 없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끗한 모습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깨끗해 보이면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겉으로 열심을 내면 열심인 줄 알고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저 눈에 튀다 그랬는데 눈에 튀고 속에 들보가 있는지 아니면 속에 깨끗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찌 티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12절에서 그 15절까지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 자기 책임인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 그게 뭐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양심, 하나는 이 자연 만물. 그래서 양심과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나마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죄지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모르게 만드셨으니 나는 무슨 책임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옥 가는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따지고 보면 자기 책임인 겁니다. 율법을 몰랐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뭔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랬지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절반, 몸으로 행하는 거 절반, 행함이 따라와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다.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딱 맞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없는 자가 자기 본성으로서 율법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았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몰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자기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또 마음가짐이고 행위인 겁니다. 미워하는 거 잘못이다. 율법을 몰라도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다시 말해 양심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몰라도 양심을 통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없이 죄를 범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 때에는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준 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죄를 지었으니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양심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양심이 이미 그 속에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양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은 그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서 결코 아무리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을 잘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세대주의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이 우리 교단의 어떤 그 교리, 특별히 그 말세, 이 종말론 관련돼서는 이 흡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 딱 들으면 그 세대주의 아니냐 하고 오해하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증거해 보겠지만 오늘 지금 이 세대주의, 특별히 세대주의는 이 창세 이후로 마지막 종말까지의 모든 세대를 이 구분을 합니다.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영국의 다비라는 사람인데 이 다비가 그 18세기에 세대주의를 만들고 이 세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이전의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방인 시대, 이방인 시대가 지나면 성령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가 지나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앞선 세대가 다 지나간 거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라는 사람의 주장이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코필드라는 이 신학자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스코필드 되게 유명한 그 사람인데 이 스코필드도 이 세대를 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의 시대가 처음에는 무죄 시대였다. 무죄 시대. 그 이후에는 양심 시대다. 양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간 통치 시대. 그 이후에 약속 시대. 약속 시대 이후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뭐가 됐든 세대를 자꾸만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혜 시대인데 지금 시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다. 하지만 그 앞선 시대들은 그렇지 않다 하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세대가 다 은혜 언약에 속하는 시대인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양심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서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대화해 볼 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구원받는다, 저걸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이 자꾸만 나오면 다 잘못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러한 택함을 받은 선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은혜로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여기 뒤에 다음에 보겠지만 3장 24절에 나와 있지요. 3장 24절.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 3장 24절이에요.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에 성경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일체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양심이다 그랬는데 양심, 이 불신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양심을 왜 주셨는가?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양심을 왜 주셨나? 먼저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역할로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들의 양심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데 앞으로도 더 악해지겠지만 악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져도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고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며 돌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양심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에게 양심을 안 주셨다면 불신자는 그저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살아가니 이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도 또한 온전히 세워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나마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양심 주신 또 하나 이유는 앞에서 계속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 우리에게는 양심을 왜 주셨나? 신자에게 주신 양심은 말 그대로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인데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양심을 우리에게는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에게 주신 양심과 신자에게 주신 양심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불신자의 양심은 그저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고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자에게 양심, 특별히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못 지키면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일에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나 예수님 믿을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그래도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인데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지만 불의를 따르는 그러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때에 죄 지은 사람이 나는 몰라서 죄 지었다,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워도 잘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러한 삶,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또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 줄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회 주셨을 때에 또한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